계시는 한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마침 서울에 오셔서 서울에 온 김에 같이 얼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그분을 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 목회는 혹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은 실패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참 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혹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에 대해서는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랑, 상처 입은 사랑.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나도 부족함이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사랑을 실패하게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쪽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한다면 이 사랑은 실패할 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이제 끝납니다. 두고 가야 되고요. 없어지고.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멋있느냐, 이거는 우리 생각에는 죽을 때도 그게 좋을 것 같죠. 영광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람 있게 일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야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야, 저 사람 훌륭해. 그러나 떠나가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혹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첫사랑, 짝사랑, 풋사랑, 요즘에는 끝사랑이라는 말도 쓰죠. 끝사랑. 첫사랑 다 필요 없고 끝사랑, 마지막까지 함께 갈 그 사랑, 끝사랑이다 이런 말을 써요. 다 중요하죠. 근데 이러한 사랑들이 과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캐나다 침례교회의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실제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다라는 거죠. 실제적이라는 얘기는 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이거나 몽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죽으셨으니 그게 사랑이구나.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사랑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지식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실 때에,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실제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영향력을 끼칠 때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다쳤다 소식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쳤다 그러면 뭐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달려가잖아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얼른 가야지. 그런데 자꾸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급한 일들이. 급한 일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서 가까운 줄 알지만, 내가 지금 급한 일 또는 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이것보다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현실이라는 얘기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들도 있고요, 가야 할 곳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많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많죠. 또 가야 할 곳 많죠.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내가 있어요. 왜? 두 군데 동시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다음은, 가장 우선순위 다음은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게 실제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놀랍네요. 근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질 않아요. 찬양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거죠. 여러분, 실제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가상, 몽상도 있지만 이론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적이라는 얘기.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이건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지식은 맞지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실제적인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실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1대 다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룹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뭐 어떤 집회를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도 그거는 개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1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99명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제외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100명이 단체로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원리죠. 여러분, 결혼할 때 1대 다로 합니까? 1대1로 합니까? 1대 다를 원하시는 분. 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너무 좋은 사랑이라 나는 같이 나누고 싶다. 우리 결혼, 우리 자녀, 저희 집에 2명이 아이가 있는데요, 2명만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인데 기왕이면 애들 더 데리다가 사랑하지요. 왜 2명만 사랑합니까? 왜 2명만 자녀라 그럽니까? 왜 2명만 아들이라 그럽니까? 예? 이 사랑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개인적으로 만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아도 한 사람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못 받고 있어도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 개인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것이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사랑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데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언제 옛날에 이런 데서 은혜 엄청 받았는데 안 돼요. 지금 그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랑 경험해 봤어요. 안 돼요. 지금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결혼식은 일시적인 거죠. 하루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하고 각자 집에 갑니까? 예? 결혼하면 여러분 자 이제 결혼식 잘했어요. 아주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각자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왜 결혼합니까? 그때부터 한 집에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랑이나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가 있다? 질투가 있어요. 질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예? 사랑은 고귀해서 질투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우리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같이 합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나 혼자만이. 그게 사람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이 본성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엘리 블랙카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전부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다 말한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 아주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친밀감. 사랑에는 친밀감이 있어요.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사랑입니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랑을요 설명으로 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피곤한 일이에요. 서글퍼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으로 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맛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예요? 예? 근데 그걸 여러분 음식 이름으로 말고 맛으로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매콤달콤하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맛을 봤으니까 알지만 그 이름을 말하지 말고 한번 맛만 설명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다 필요 없죠. 뭐 하면 돼요? 가서 먹으면 돼요. 사랑은 그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은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밀한 사랑을 추구하세요. 친밀한 사랑.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친밀하다 할 수 있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셔요. 6절. 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지금 이 장면이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 6장이 아니 2장이. 그럼 이 지금 배경이 결혼식인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솔로몬과 술람미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혼여행 갑니까? 예?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어쨌든 결혼식 하면 어디로 가요? 피로연 다 마치면 두 사람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친구들 데리고 갑니까? 예? 진짜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신혼여행 가는데 친구 데리고 간 사람 진짜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다 그 사람 할 때 미응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신부는 뭐 되느냐는 거죠. 근데 진짜 데리고 간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친구랑 가야 재밌대요. 아, 그러면 왜 결혼을 했어? 그렇잖아요. 자, 이 장면은 바로 신방, 침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 필요 없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신부가 지금 하는 노래예요. 노래예요, 노래. 이 두 사람이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창호지, 그 한지 창호지로 문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그거 구경하겠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유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바꾸고 못하게. 예.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19금 비슷한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너무 중요해요.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가? 왜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혼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 결혼해 봤지 않냐? 신랑과 신부가 침실에 들어간 거 있지 않느냐? 그 두 사람과의 친밀감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부가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 왜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신부는 그 신랑의 품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의 단꿈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흠뻑 빠져 있어요. 예. 이 사랑에 빠져 있는 신부에게 흔히 그러죠.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신랑이 나를 깨우기 전에는 친구들아 절대 나 깨우지 마라. 왜? 더 바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때 어느 분 결혼하실 때 이거 축가로 누가 부르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내가 너무 좋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데 여기서 무엇을 더 바란다면 그건 죄다. 무슨 얘기야? 너무너무 만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거 좀 받아 적어요. 그래서 편지나 이메일 볼 때 이거 같이 한번 보내보세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들 아닙니까? 더는 바람 없어. 자,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 구절 또한 두 사람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흔히 결혼관계 부부를 뭐라 그러죠? 둘은 한 몸이다. 실제로는 한 몸이 아니잖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분리된 듯 분리 안 된 듯, 둘인 듯 하나이고 하나인 듯 둘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지금 누구와 연합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것, 이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행복하죠. 그래야 신앙이 즐겁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두 사람이 친밀하게 되려면, 가까이 되려면 뭐가 꼭 필요하냐 하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워질 수 있지만 더 이상 가까워지는 데는 어려워요. 왜? 혹시라도 내가 상처 입지 않을까. 그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죠. 사랑할 때에도 이 과정을 넘어가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젊은이들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냥 감정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감정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뜨겁게 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디에 딱 이게 걸리기 시작하느냐면 신뢰 문제에 딱 걸리기 시작해요. 이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요, 아무리 감정을 추구해도 그것은 나중에 큰 상처로 남아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천천히 이 신뢰가 쌓이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나 같으면 청년들 적어야 돼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무난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사람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도 이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보다 무엇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인격에 대한. 그럼 그 사람이 인격을 갖추려면 나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만 갖추라 그러고 나는 인격을 갖추지 않고 신뢰를 못 주면 마찬가지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하려면, 행복한 결혼 생활 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금전적인 계약을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금전적인 계약을 해야 된다. 그때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누군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격만 신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 결혼과 같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이.
그런데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는 거죠. 인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조건을 자꾸 따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어디서 부딪히느냐 하면 인격의 문제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뭐는 바꿀 수 있어도 뭐는 못 바꾼다? 요즘에 뭐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물건은 바꿔도 뭐는 못 바꾼다? 사람은 못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신뢰,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신뢰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못 믿느냐?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약 4,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들을 읽고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사랑을 설명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을 읽고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가 그런 지식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수면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편안해지니까 뭐가 옵니까? 잠이 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잠이 오더라도 읽으십시오. 예, 나 같으면 아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내 사랑을 믿어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와라, 그래야 된다. 열매는 이렇게 맺는 거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1, 2, 3, 4,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해라.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감을, 그리고 그 사랑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가서 2장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누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농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맺어와야 되느냐, 우리에게 빨리 가서 열매 맺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해와라, 해라,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고요. 복음은 뭡니까? 너희가 이거 안 되지, 이거 어렵지, 실패했지, 아프지, 슬프지, 이리 와,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 품 안에 있어.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온갖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또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앞에 잘 안 보이죠, 거기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러분, 교회에서 뭐 먹는 거 너무 이렇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요. 물론 뭐 비싼 거 꼭 아니어도 돼요. 먹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예요. 여기 예수님 보세요. 그 많은 것 중에 뭐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자, 내가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 사역을 시키겠다, 뭐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를 크게 키워주겠다, 뭐 이런 말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잘 먹는 거예요. 즐겁게. 콩 한 쪽도 같이 사랑하면서 나눠 먹는 거.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뭐 할 수 있는 공부를 같이 하겠다, 뭐 사역을 같이 하겠다, 참 많을 텐데 먹으리라라고 하셨어요. 먹으리라.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즐거워도 같이 살고 힘들어도 같이 살고 같이 사는 거. 뭐죠? 친밀감입니다. 나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죠, 동거. 동고동락.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장 하면 또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의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것을 또 윤리교훈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자기들도 그렇게 사랑을 안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을 자꾸 강요를 해요.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누가 주님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생수병이 있어요. 물병이죠. 하나에는 물이 가득히 담겨 있고요, 하나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물병에 아무리 이 물병에 너 물 가져와, 나 물 필요하니까 너 여기 물 갖고 와 라고 아무리 해도
이 물병, 비어 있는 물병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병을 가지고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물 좀 갖고 와, 물 좀 부어봐, 아무리 해도 이 물병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물병은. 왜? 물이 없으니까. 지금 이 물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을 부어주는 겁니까?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이 물병에는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 물병에서 다른 데 물을 부었지는 않았지만 여기 채워져 있어요. 어디든지 물이 필요한 곳에는 이 물병은 물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왜?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 비어져 있는 물병 같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어주는 겁니까?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채우라는 걸까요? 부으라는 걸까요? 채우라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면 그 다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부어줘라.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 왜? 채워져 있으니까. 빈 물병이 보기가 좋습니까? 채워져 있는 물병이 보기가 좋습니까? 채워져 있는. 어느 쪽에 여러분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곳에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메말라 있는데, 부족한데 사랑하라고 그거는 굉장한 무리입니다. 무리. 나도 지금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먹을 것을 퍼주라. 사랑은 여러분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 자원에서. 자원하고 자발적이 되려면 먼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리하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물병과 같은데 너네 왜 그것을 쏟아붓지 못하느냐고, 쏟아부어야 사랑 아니냐고, 빨리 쏟아부으라고, 쏟아부어야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은 이미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죄인에게서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인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비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채워져야 됩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갖고 와라? 너희의 빈 마음을, 채워져 있지 못한 비어있는 메말라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어있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마음이 비어있니? 왜 사랑 못하니? 왜 못 베푸니? 베풀지 못하니? 왜 용서 못하니? 왜 네 마음은 메말라 있니?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채우시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시겠습니까? 못한다고 책망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채우려 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채워진다면 우리는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쉬워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비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쉽죠. 근데 사랑이 채워져 있다면 반대가 되겠죠. 사랑하는 것이 쉽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아가서와 같은 사랑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